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인생에 찾아온 깊은 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졌던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시는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보는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오셔서 함께 식탁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며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친구처럼 대하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의 그런 변화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불평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낳고 믿음의 조상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예전에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해서 약간 좀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보였던 거 이전 것은 다 지나보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셨으니 아들을 낳고 이제 하나님이 또 이삭 바쳐라 그러면 바치면서 여호와 이레 외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합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또 다른 남자한테 줘버립니다.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을 살펴보면 흐름상 이삭을 낳고 이삭을 바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스토리로 가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와 할 텐데 아브라함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해도 인간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일주일, 석 달, 1년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과거에 지었던 죄를 반복하면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둘째는 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첫 번째의 경우에 속하지 않고 두 번째의 경우에 속할 겁니다. 과거의 나를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죄를 왜 반복합니까? 왜 반복해요? 왜 반복합니까? 죄인 줄 몰라서 반복합니까? 그 죄로 고통당하지 않아서 반복합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작용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연약함이 다르죠. 사람마다 장점이 다르고 좋은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과 모습도 다 다릅니다. 만약에 이 장면에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었다면 아브라함이 넘어진 죄를 반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내를 빼앗으려는 사람과 목숨 걸고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하죠. 자기 아내는 지킬지언정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하죠. 사람마다 연약함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삶에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실수했었던 것들을 또 반복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그 죄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의 죄를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빼앗기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내를 빼앗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얼마 전에 그 말씀하시고 이제 가셨는데 누가
아내를 빼앗으려고 그러면 목숨 걸고 아내를 지켜야죠. 안 돼!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나한테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절대 빼앗길 수 없어 하면서 막 믿음이 막 성장하고 성숙해진 영적인 모습이 있으면 싸워서라도 지켜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줘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복을 받기 위해서 싸워서라도 아내 사라를 지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상태가 엉망일 때가 있죠. 우리도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누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일 때는 예배자리에 나와도 찬양하는 것도 싫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은혜나 감동이 없고 그냥 그렇게 교회에 올 때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또 빼앗기는 이 장면에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엉망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부부싸움을 한 건지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생각이 딴 데 팔려가지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넘겨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메롱이었던 거예요. 안 좋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0장 앞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선택한 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화려함을 쫓으면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19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세상에서 좋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롯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성경은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방탕하게 살아가고 불법과 음란한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인생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많이 겪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신이 이상해져요. 힘들어져요. 사리 분별이 안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 정도로 힘들어 본 적이 없으세요? 진짜 힘들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가 나타났을 때 롯이 손님으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롯도 나그네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롯의 의도는 악인의 소굴에 두 나그네가 나타났을 때 어떠한 악한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급하게 초대해서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 악한 일을 당하기 전에 급하게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네 집에 지금 들어간 나그네를 내놓아라.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왜 남의 집에 들어간 손님을 내놓으라는 걸까요? 나그네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을 롯이 홀라당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 손님을 데리고 가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창세기 1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롯이 마을 사람들을 막아서면 빵을 구워서 손님을 대접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온 마을의 남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상관하리라 라는 동사는 성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성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온 마을의 남자들이 몰려와서 요구했는데 거기에는 젊은 사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 내놔라 다 외치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법과 음란이 얼마나 가득한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롯이 이제 문 밖에 나가서 문을 가로막으면서 사람들이랑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6절에서 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지금 롯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나에게 지금 남자랑 잠자리를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차라리 그 아이들 줄 테니까 이 손님들한테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마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마을 사람들 막아서는 것이 옳은 일처럼 보이긴 하지만 딸을 내어주려고 하는 롯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이상해 보이죠. 비상식적이죠. 집에 온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보다 더 정신없어 보입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한 롯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동성애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아서는데 자기의 소중한 딸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롯이 딸들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두 딸이 롯이 기억 못할 정도로 술을 먹여서 동침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분명 남자를 모르는 딸들이라 그랬는데 술을 먹여서 롯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법과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며 의로운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비슷하게 일어난 거예요. 바로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는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영적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아브라함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또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롯도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실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실수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는 행동처럼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도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니 자기 아내를 지키지 않고 남편의 역할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두려움이 올 때 아내를 누이로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영적으로 엄청 좋은 시간을 보냈던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은혜 받아도 좋은 모습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정말 삶이 막 변할 것 같고 다시는 이전의 삶과 비슷한 모습도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전의 모습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죠. 나는 안 되나?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또 개입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했나요? 아비멜렉이 잘못했나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럼 잘못한 아브라함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거짓말에 속은 아비멜렉한테 가서 너 왜 속았어? 막 이렇게 따져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따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한 명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속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 왜 속았어? 말하면서 막 가족한테 막 윽박지르고 혼내야 돼요? 아니면 속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속인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간 것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리고 왔으니 내가 죽으리라. 그러자 아비멜렉이 놀라서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의로운 백성도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이 대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은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 대사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을 멸망하실 겁니까? 심판하실 겁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네가 온전히 행한 것을 안다. 너에게 흠잡을 게 없다. 너는 의롭게 행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너를 죽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게 거의 협박이잖아요. 너 아직까지 안 죽은 이유는 그거 하나야. 너가 내 앞에서 아직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아직 의로운 행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거의 협박이죠. 그러면서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는 선지자한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거야. 이런 살벌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것도 밤에, 어두운 밤에 찾아오셔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를 돌려주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들에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행합니다. 아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렸다가 그 아침이 오자마자 종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고 그 일들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각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주여,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아침 일찍 즉각 순종하는 모습이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의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에 나가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선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문제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비멜렉이 대화합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왜 그랬는지 아브라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답변이 과간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아내지만 정말 누이가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답변에 반성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답변하는 모습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요, 전혀 보이지 않죠.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찔려요. 너무 찔려요. 이게 너무 찔려서 저도 말하면서 웃기는데 이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정말 이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아브라함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대화를 옆에서 아내 사라가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배고플 때는 여보, 나의 아내 막 이렇게 불렀을 텐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책임질 일이 생기면 누이 왜 그래? 알아서 그건 좀 알아서 좀 해. 라고 평소에도 그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뭔가 배고프고 막 그럴 아내가 필요할 때는 막 여보 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책임질 일이 생기면 누이 이거 좀 도와줘 막 이러고 이건 알아서 좀 해. 막 그랬을 것 같잖아요. 이 일을 겪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위로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로해야 될 것 같은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위로해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사라를 위로해요. 이게 진짜 이상한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로금으로 은 1000개를 준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은 20을 받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렇죠? 한참 후에. 당시 평범한 사람의 결혼 지참금이 은 30에서 50개였대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위로할 때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오라비라고 말하죠. 아비멜렉은 이 일로 사라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가려준 거예요. 은 1000개를 주면서. 은 1000개는 왕족이나 신전의 고위 사제에게 배상하는 금액이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여동생으로 보고 대했지만 그냥 여동생으로 누이로 보고 대했지만 아비멜렉은 신과 소통하고 신이 보호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인으로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 사라를 은 1000개를 주고 그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게 돼요? 그냥 여동생, 누이로 대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했지만 아비멜렉은 이 사라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인으로 열국의 어머니로 존귀하게 여기고 은 1000개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사라를 볼 때 부끄럽게 보지 않고 은 1000개를 받은 여인으로 다르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냥 청년, 너 어떤 남자 형제, 여자 자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를 그렇게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로 이름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어미라고 했는데 열국의 어미라고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바라봤으면 어떻게든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사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냥 누이로 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그냥 옆에 있던 여인. 사라의 가치를 그렇게 여긴 거예요. 우리도 근데 신앙생활할 때 그런 실수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예수님과 맞바꾼 가치인데 한 사람 한씩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존귀하게 대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동안 교회에서 알고 지낸 형제 자매로 대합니까? 우리가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사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지만 안 좋을 때는 함부로 대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상태여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가치에 따라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못한 거죠. 근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냥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통해서 사라의 가치를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 1000개를 보상해 주면서
아브라함도 몰라준 사라의 가치를 아비멜렉이 알아주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아내를 여동생으로 대하면서 위험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 사라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귀한 자, 신의 여인, 열국의 어미로 높여줬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네.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만난 폭풍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아내 사라를 위로하시고 그의 가치를 남편이 아닌 타인을 통해서 확인해 줬습니다. 그럴 가정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남편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나를 이렇게 끌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여인의 가치를 다시 높여주고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정체성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바닥을 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싶을까요? 근데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비멜렉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닫혔던 모든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비멜렉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비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만 보면 인간적으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별로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나 그가 바닥을 치고 엉망일 때나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예요. 영적인 상태가 좋아서 막 푸짐하게 상을 차리고 하나님을 막 영접하고 막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때나 바닥을 쳐서 엉망진창일 때나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존귀한 존재죠.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데 자녀가 상태가 좋아서 예쁘고 사랑스러운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보단 때로는 자녀가 피곤하거나 아파서 아니면 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너무 하고 싶은 그런 시기가 있어서 사랑스럽지 않은 행동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행동을 할 때만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은 말과 행동들을 할 때는 쥐어받고 아유 저거 이제 왜 저러냐 막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할까요? 깔아내리고 아 저는 왜 저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막 이런 말을 할까요? 안 그러죠. 자녀의 상태가 온전할 때나 온전하지 않을 때나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존귀한 나의 자녀죠. 자녀의 상태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의 상태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인지 아냐? 넌 복이다. 넌 복덩어리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일깨워준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닥쳤는데도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면서 그런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누가 아브라함을 저주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를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그런 존재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을 때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닥을 쳐서 엉망진창일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든지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은천계보다 소중한 지극히 높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매깁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어떠한 학벌을 가지고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어떠한 성취를 이뤘는지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죠. 세상에 어떠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사라의 가치를 다시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네, 얼굴 들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저 좀 보고.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어. 그럼 우리 혼자만 시킬 거예요.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세상이 부여하는 가치에 스스로를 작고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깨닫고 가치를 깨닫고 이 땅의 복덩어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